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 다셨으면 우리 교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로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를 보고 따라가는 이들을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물을 행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를 나라 그들을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러고 굴이 있고 공중에 새로운 집이 있으되 빈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제자 공동체라는 제목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이제 비대면으로 예배를 전환했다가 지역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제 모여서 예배를 시작하기도 하고 아직까지 비대면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오전만 예배하고 그렇게 이제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않기도 하고 또 저희 교회는 오전 오후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전하기 전에 이제 제가 잠깐 말씀을 본문과 관련 없는 말씀인데요. 좀 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오전 예배를 드리고 가면 좋겠죠. 틀림없이 편할 겁니다. 몸이 편합니다. 가서 잘 수 있겠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렇다고 교회 가셔서 집에 가셔서 영화를 보시고 어디 놀러 가시고 그러시겠어요. 그래도 오늘 같은 날 좀 쉬시면서 그렇게 아마 보내시지 않겠나 싶습니다. 편하겠죠. 과연 그 편한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을 줄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은 좀 몸이 고단하고 힘들지요. 쉬고도 쉬고 틀림없이 그럴 겁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온전해진 몸과 온전해진 마음으로 섬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일이 얼마나 귀한지 알지만 피곤함을 느끼고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잊어버리는 게 뭔가 하면은 오늘 내가 얼마나 가장 거룩한 일을 지금 선택했는가 하는 거죠. 예배라는 이 행위가 나를 위한 어떤 내 즐거움을 위한 어떤 행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이 사랑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부모의 그 사랑이라는 게
자녀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거죠.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 아이를 위해서 자기 몸에 뼈와 살을 줘야 되지요. 아이를 낳으면 그 미모가 옛날 같지 않지요. 그 시간과 그 정성과 그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것은 사랑 때문이지요. 근데 얼마나 그게 귀한 일입니까? 그렇죠? 정말 귀한 거죠. 사랑 때문에 하지만 늘 웃으면서 할 수는 없지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것은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안식일은 오늘과 다르게 토요일이지만 그날에 하나님을 온전히 생각하고 그날만큼은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도하며 또 말씀을 성도들이 서로 나누며 또 선행을 베풀며 그렇게 거룩하게 일주일의 6일은 우리를 위해 쓰고 하루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쓰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후에 우리는 이제 율법에 의해서 법으로 규정해서 하는 그 의무를 벗어 던져버렸습니다. 벗어 던졌는데 그것이 안식일을 폐하였다 이렇게 지금 가르쳐지고 말하고 있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벗어버린 것은 이 모임과 예배,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그걸 폐한 게 아니라 의무를 폐한 겁니다. 의무. 안 하면 죽는, 돌을 치면 못 지켰을 때 죽게 되는 그 의무를 예수님이 폐하여 줍니다. 그것을 하지 못함으로써 죄가 되는 그러한 어떤 그 형벌적인 그런 것들을 주님이 폐하여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의 그 날에, 주의 날에 우리는 권리로서 오히려 다른 것을 할 수 있음에도 안 하고 이제는 더 이상 의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주인을 사랑하는 종이 이 귀를 뚫어서 영원히 종이 되기를 소원한 그런 일이 있었던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기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권리로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와서 우리의 시간들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안식일에 우리가 하던 그것보다 그거와는 완전히 다른 사랑과 감사와 기쁨으로 또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을 의해서 그 성령이 도우시는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진리와 성령으로 예배하기를 바라는 날이 주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의 희생이고 기쁨의 헌신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클수록 이 기쁨이 충만해요. 잊어버리고 이걸 의무로 할수록 주일 오후 예배까지도 드려야 되나 싶고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싶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 율법에 아직 매여 있으면 이게 진짜 율법이잖아요. 율법에 매여 있으면 기쁨을 상실하게 됩니다.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예배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바로 이해하고 내가 오늘 집에 가서 TV를 평면합니다. 잠자는 것 얼마든지 예배 드리고 와서 잘 수 있다. 그러나 오늘 잠시 피곤해서 몸을 위해서 내가 좀 의자에 앉아서 쉬고 그렇게 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포기하지 않겠다. 하나님 기꺼이 의무가 아니라 나는 기꺼이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겠다 하는 이 복된 선택을 우리가 한 줄로 믿습니다. 그거죠. 그게 오늘 이 오후 예배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남에게 보일 것도 없고 남에게 인정받을 것도 없고 우리는 주님 앞에 서서 세상이 이렇게 판단하든 다른 사람이 다른 교인들이 이렇게 말하든 상관할 거 없고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만 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제 제자 공동체의 교회 안에 들어온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두 가지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실 때에 예수님의 이름을 받아들이지 않는 어떤 사마리아 마을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또 혹은 예수님이 부르시는 어떤 무리들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마리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자,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실 때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약이 찼다. 승천하실 기약이 찼다. 들림받을 하늘 위로 들림받을 기약이 차감해 시간의 그 약속이 차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게 오늘 우리가 영원히 무한히 떠도는 별처럼 먼지처럼 그렇게 떠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우리가 가고 있다는 거죠. 나중에는 이 예배를 영원히 들어야 되는가 그게 아니고 이것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못 드릴 때도 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영원히 그 제자들과 함께 계신 것이 아니라 일을 하실 함께 계실 그 시간도 있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실 그 약속도 있기에 그 시간이 이제 다 돼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굳게 결심하셨다. 이 굳게 결심하셨다는 것을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싶은 대로 보여요. 어떤 사람은 아휴 그러면 십자가 제작하기 무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이거 막 힘들게 막 결심하고 그래 이제는 치자 뭐 이렇게 의무에 매인 사람들은 이렇게 봤을 거고 그죠? 이렇게 봤을 거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사랑하는 제자들 이 제자들을 놓고 내가 이제 헤어질 때가 다가오니까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도 진짜 사랑하는 건 내가 옆에 있는 것보다 이들의 죄의 짐을 내가 덜어주고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는 게 이거에 진짜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게 아니겠나. 그래 가자. 천국에 올라가면은 이제 육체를 못 만나지만 그래도 성령을 통해서 이들을 보고 만나고 이들은 나를 사랑하겠지. 이런 결심을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한 결심일 수도 있겠죠. 또 다른 관점에서는 그 죄의 짐이 참 무거운 거죠. 죄의 짐을 지고 하나님 너무도 사랑하는 하나님 단 한 번도 다투지도 않고 단 한 번도 갈등하지도 않고 단 한 번도 거여가지도 않았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록 그분의 뜻이기도 하고 내가 그분을 위해 기꺼이 자원해서 온 이 일이지만 죄를 지는 순간 나는 하나님과의 원수가 돼요. 하나님 심판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내게 얼굴을 돌려야 되는 이 경험해보지 못한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아픔, 마음의 아픔, 사랑의 아픔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도 이것을 그래 내가 더 큰 사랑을 위해서 잠시의 그 아픔을 내가 겪어야지 이런 결심일 수도 있겠죠. 사람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또 아는 만큼 보이고 뭐 그렇게 합니다만은 어찌됐든 이렇게 예수님께서 굳게 결심하시고 그 내용이 지금 안 적혀져 있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뭐 알 수 없어요. 그냥 이런 추측, 이런 사람은 이렇게 보이고 저런 사람은 저렇게 보이고 어찌됐든 그렇게 올라가기로 결심을 했는데 예수님이 이제 그 예루살렘에 가기 위하여 그 준비를 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제자들을 먼저 보내서 준비를 시키려고 했죠. 하지만 그 마을 주민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건 뭐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아는 사실, 왜 그런지 역사적으로 아는 사실인데, 일본하고 우리하고 비슷해요. 그리고 6.25가 막 끝나 공산당인 저 북한하고 우리나라하고의 감정하고 비슷합니다. 감정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개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좋을 리가 없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 그 지도자들, 자기들 특별히 개치고 가는 그 사람들이 모이는 거기에 가기 위해서 우리 이 마을에 들어온다니까 싫은 겁니다. 그래서 안 받아들였죠. 자, 문제는 이것을 보면서 그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니까 믿음이 있어요, 그죠? 자기들 그럼 불이 내려오는 줄 아는가? 이거는 칭찬할 만해, 그죠? 이건 칭찬할 만하죠. 그런데 문제는 뭔가, 예수님이 꾸짖으시죠. 자, 여기서 우리 제자 공동체가 주의할 일이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진심으로 이렇게 오후에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의 그 어떤 생각 때문에, 이 사마리아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들의 어떤 뭐 전통적인 아픔이나 어떤 입장 때문에 뜻을 같이 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저쪽에서는 예배를 안 드려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야, 예배 드리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 불을 내려 태워볼까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다른 마을로 가셨어요.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흉보거나 그러지 않으시고 그들의 그 아픔 이해하신 거죠. 그죠? 오늘 우리가 의의 일을 하고 하나님 일을 한다 생각하면 착각하기 쉬운 게 우리 외에는 다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쉽다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집단이기주의에 빠져서 우리만 맞고, 왜냐하면 우리가 또 맞아 보이니까. 다른 데는 다 틀렸다. 그 기도할 때 보면 나도 모르게 우리는 예배드리지만 다른 데는 막 이렇게 하면서 나도 모르게 정죄하기가 쉽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불쌍히 여기고 그들이 그 유대인에 대한 그 원한과 증오가 얼마나 큰지를 이해하고 품고 그래, 참 내가 유대인을 대신해서 너희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참, 나는 너희들 그렇게 개로 생각 안 한다. 하나님, 저들이 지금 마음에 우리는 발 뻗고 자는데, 때린 나는 발 뻗고 자는데 맞은 저들은 그걸 잊지도 못하고 저렇게 원한에 대해서 살아가니 저가 더 불쌍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저들에게 우리보다 더 많은 은혜를 좀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게 주님의 뜻인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이 단락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굳이 비밀스러운 어떤 내용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드러나는 그대로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 우리만 옳다고 생각하면서 우리를 반대하는 자들을 미워하거나 그들을 심판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뭐 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 누가 이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느냐? 뭐 이미
앞에서 다 이야기했고, 또 주님이 부르신 제자들이 또 주님의 은혜를 받고 기꺼이 따르고자 하는 자들이 이렇게 그 공동체의 구성원이 됩니다만은, 오늘 본문에는 두 번째 단락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그 유형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을 보면은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먼저 나옵니다. 한 유형이죠. 여자어디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 먼저 자원합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좀 뭔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뭘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그러한 사람인데, 예수님의 대답이 뭐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거는 좀 부정적인 말이죠. 그렇죠? 반응이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는 어떤 그 사람에 대한 피드백이 안 나오죠. 이 말씀의 의미가 뭔가 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적극적으로 따를 때는 목적이 있다. 예수님은 그 목적을 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한 살이 하겠다는 거죠. 뭔가 영화를 좀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중에 오늘 이 시대의 대표적인 게 뭘까요? 오늘 이 시대의 대표적인 이런 사람, 이런 유형이 어떤 유형일까요? 네? 모르시는구나. 아직 깊이 그런 거 생각 안 해보셨구나. 목사가 있죠. 목사가 있잖아요. 아이고, 목사가 되니까 말이 권세라고 성도들이 다 들어주지요. 목사님 하지요. 설교했다고 성도들도 다 신앙 지키고 칭찬 안 받고 다 하는데, 목사님은 설교했다고 고생했다 하지요. 은혜 받았다 하지요. 재직해만 하면 살을 더 올려줘야 된다고 하지요. 이런 게 어딨어? 물론 하나님 부르셨겠지. 그런데 그래서 너도 나도 안 불렀는데도 하겠대.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도 하고 싶고, 사람들 주목 끄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하고 싶고, 다 가겠대. 신학교, 본인은 아니라 가는지 몰라도 신학교 가면은 이제 교육 전도사로 나가요. 나가면 제일 먼저 뭐 하는 줄 아세요? 큰 교회 어디 구직 딱 나오면 전화해놓고 지원 전도사 구합니까? 묻고 사례를 얼마 줍니까? 묻고 혜택이 뭐가 있습니까? 학비는 지원합니까? 묻고. 그런데 시골 교회, 아무것도 없는 교회, 이런 교회는 가기를 원치 않는다고 합니다. 목적이 있는 사람들은 안 불러도 자기가 오겠대.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님 존경하시겠어요? 목사님 존경하시겠어요? 얼마 앞전에 유튜브를 보니까 그런 걸 하시더라고요. 목사는 마땅히 존경해야 되겠지만, 왜 하나님 말씀을 이끄니까 존경해야 되겠지만, 목사라고 추종하면 안 됩니다. 주장하시는 어떤 목사님 참 말씀이 몰라요. 그러면서 왜 그런 사람들, 국민을 선동해서 잘못된 길로 이끄는 그런 목사님들,
아들은 막 비리에 그 집안이 온통 전부 다 비리에 뭐에 다 쌓여 있는데도 왜 그 목사를 추종하는가? 업적 때문이다. 그 목사가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고 교회를 그렇게 크게 부흥시켰고 이러니까, 그리고 병당 은사가 막 일어나서 지금까지 했기 때문에 그 업적을 보니까 이제는 이 목사가 막 하나님을 막 뭐락하고 막 까불지 말라고 했다고 막 추종을 하고 다 추종한대. 업적 때문에 추종한대. 그 업적이 없으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아무 업적 없는 내가 하나님 까불지 마라 그래도 동일하게 여러분이 나를 그렇게 추종해 주시겠느냐? 아니잖아. 업적 때문에.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다윗을 보고 사울을 봐라. 업적 때문이 아니다. 언제든지 잘못하면 하나님 때리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요. 그 목사님 말씀이 옳죠. 그런데요, 그 목사님 또 하나 틀렸더라고요. 목사님 종인할 직분이 맞아요? 성도는 존경할 직분이 아닙니까? 집사는? 장로는? 권사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교단은요, 예전에 그 선배들이 말하기를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잘 목양하고 자기 삶도 흠잡을 데 없이 잘 신앙으로 살아가는 목사는 대나 존경할 줄 알아서 섬기고, 만약에 하나님 말씀은 잘 가르치는데 삶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그런 사람을 보면은 책망하며 바르게 서도록 권면하고, 또 말씀도 못 가르치고 삶도 그러지 못한 사람들 보면은 개와 이리를 쫓아내는 것처럼 몽둥이를 들고 쫓아내라. 우리 개혁 선배들은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쵸? 존경이라는 것은 존경할 만할 때 하는 겁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그가 겸손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살아갈 때에 성도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목회자로서의 의무를 다할 때 거기에 대하여 존경하는 거지, 직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잘못됐어요. 그렇게 말하면 모두가 존경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성도라는 이유만으로, 집사라는 이유만으로, 장로라는 이유만으로 모두가 존경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를 더 배나 더 존경할 자로 알아야 되는, 이거는 그만큼 그 직분이 중요하다는 얘기지, 다른 직분보다 더 중요하고 더 귀하다, 존경해야 된다, 그 얘기가 아니지요. 반대로 무시하거나 또 존중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러나 그 직분이 아니라 그분의 신앙과 그분의 그 역할에 따라서 마땅한 존경과 존중을 드리는 것을 맞고, 그렇지 못한다면은 성경에 따라서 성도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좀 힘든 결정일 수 있지만 과감히 교회가 결단해서 목사를 내보내는 게 맞습니다. 맞나요?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원사님도 마찬가지고 누구라도 마찬가지고. 자, 이렇게 스스로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이 전도사가 됐든 장로 명예로서의 장로나 권사가 됐든, 아니면은 내가 안경 가게를 한단 말이야. 근데 지금 손님이 참 얼마나 오겠어요. 하지만 교회가 그래도 100명, 200명 된 교회에, 300명, 400명 되는 교회에 내가 출석을 하면은 적어도 그 교회에 내가 잘만 보이면은 안경하러 우리 가게 오지 않겠어요? 이런 목적도 있을 수 있다. 교회 안에 이러한 사람들이 공동체가 되려고 적극적인 유형이 있단 말입니다. 이게 잘 구별해야 돼.
그런 사람일수록 더 겸손합니다. 얼마나 겸손하고 기독교 서적을 하면 또 얼마나 더 겸손하고 응? 참 그래요. 그래서 잘 구별해요. 그러면 어떻게 따라야 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칩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에 둘 것도 없다. 이 말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어떤 불평과 고통이 있더라도 기꺼이 주님만 따라가기를 원하는 사람들로 공동체가 구성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죠? 뭐 목사라는 이름을 타이틀로 생각하면 안 되고 장로라는 이름을 타이틀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명예도 아니고 또 대접도 아니고 기꺼이 주를 위해서라면 내가 손해보고 고난을 당할지라도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공동체에 속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지도자들이 이러한 길을 스스로도 갈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가르쳐야 된다. 주님을 따르는 것은 우리가 영광 보려고 하는 게 아니다. 네 소원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이고 여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고 여기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분명히 하고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보니까 이번엔 예수님이 먼저 이야기해요.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합니다. 자, 우리가 대부분 요 유형이 아니겠나 저는 싶은데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 사람 대답이 뭡니까? 내 아버지를 장사하고 나로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따르겠다는 얘기예요? 안 따르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따르겠다는 얘기입니까? 안 따르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안 따르겠다는 얘기고 따르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선순위에서 내 아버지 장사하는 일과 그러니까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내 아버지를 장사하는 일과 예수님 따르는 일 중에 어느 게 커요? 이게 더 큰 거야. 이게 더 큰 거야. 그냥 내 직장이 더 큰 거죠. 지금 당장 내 삶이 더 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기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문지방만 밟는 거지. 마당만 밟고 가는 거야. 주님 앞에 여기 있는 이 사람처럼 주님이 나를 따라라.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거 지근거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마음은 따르지 않고 실상은 따르지 않으면서 마당만 밟으면서 지금 본인이 원하는 것은 본인이 삶의 직장 문제라든지 인생의 문제라든지 그러한 그것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지 못하고 주님 앞에 있는 이런 유형이 많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죽은 자들로 죽은 자. 다시 말해서 죽은 일은 죽은 자들이 하는 거야. 너는 어떻게 하라?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산 사람들에게 전하는 생명의 일을 너는 지금 해야 된다. 너는 지금 직장 일을 마치고 나면 내가 뭐 하겠다. 이거 한 개 해놓고 나서 뭐 하겠다. 오늘 내가 뭐 가정이 더 중요하니까 뭐 하겠다. 늘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은 생명의 일이고 그 일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봐야 그냥 우리가 그 일도 중요하게 여길 뿐이지 그건 생명의 일이 아니고 죽음의 일이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은 마음에 써야 될 것은 내 직장은 아니야. 직장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거지. 오늘 내 가정이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의 가정이 되도록 내가 순종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지. 내 아버지 장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아버지를 하나님 복음 전해서 살리는 게 중요한 거지. 그 반대로 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이혼론적인 그 생각 속에서 주님의 일과 내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주님의 일과 내 일 중에 내 일을 먼저 생각해서 하지만 그것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명의 일을 해야 한다. 이 생명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거다. 하나님 나라에만 생명이 있다. 그러므로 죽은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 내 아버지에게 생명을 전하고 내 직장에 생명을 전하고 어디를 가서든지 바로 이 일하기를 하는 살아있는 자가 공동체의 구성이 되어야 된다. 오늘 앞에 계신 분 영 정신을 못 차리시네. 피곤해서 그렇겠죠. 자, 그래요. 그러니까 뭐 직장에 가시면 보험을 하시는 집사님 같은 경우는 보험은 믿기. 보험 때문에 만나놨고 아이스크림 사주고 커피 사주고 걱정해주고 이쁘다고 칭찬해주고 마음에 쏙 넘어오면은 관심을 나한테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 믿으러 하고 나랑 믿게 하면 안 가볼게. 예수님 믿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러고 사람을 딱 낚아와야 돼. 그게 내 일이 아니라 보험이 내 일이 아니고 선대교육 저 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잘못할까만 그 잘못이면 이야 인격적 트라우마 그 관심 갖지 말고 걔가 그 사람 영혼을 딱 낚아갖고 예수님 믿게 만들고 그거를 막 내 일로 다 억으로 삼아갖고 기회만 딱 보고 칭찬 들을 일만 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밥 안 얻어먹고 밥 사고 겸손하게 굴고 막 하려고 관심을 탁 사갖고는 예수님께서 싹 데려와가 생명 얻게 하면은 하나님이 이야 세상 대단해. 저런 사람이 없어. 그 칭찬 듣는 사람은 마음 얼굴이 환해진다. 아무도 칭찬 안 해. 벌써 제일 힘들게 살아. 막 교회 치고 어디 가나 예수하고 기도 모임 안 빠지고 쉴 것도 없어. 막 한참 덜 자고 막 새벽에 막 기도하고 막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 기쁨이 충만하고 주님이 칭찬 듣는다는 그래 된다니까. 안 그러고 죽은 일을 해서 회사에 열심히 하고 회사에 열심히 하고 자도 피곤하고 얼굴은 찡그러지고 교회 와도 힘은 없고 몸만 불편하고 아이고 싶고 이런 유형이 제일 많아. 한국에 생명이 천하보다 이렇게 저금을 100만 원을 해도 기분이 좋고 1000만 원은 더 좋은데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내가 하나님 딱 하나님 통장에 잔고에 내 통장에 보화가 막 딸랑득한다 생각하고 하는 사람 마음에는 기쁨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일이 돼요. 이 일. 자, 세 번째 유형은 어떤 사람입니까? 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자, 이게 앞에 말이나 이 말이나 비슷비슷해 보여. 예수님이 나를 따라라 하니까 언제요? 일단은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먼저 가서 허락하소서. 이기나 가서 내 가족을 이 사람 자기가 따르겠다잖아. 내 가족을 작별하고 오게 하소서라는 거나 뭐가 다릅니까만은 말도 대답 달라요.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치 않다. 합당치 않다. 예, 그 해석을 잘 못하고 또 이 우리 말의 국문 말이 번역이 있어서 좀 이렇게 번역이 됐었는데 아까 우리 점사님이 답이 대답하시는데 이건 지금 내가 앞에 요 사람 유형은 당장 못 따르고 있는 거야. 안 따르겠다는 거야. 지금은 나중에 따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이거가 더 중요합니다. 이런 사람한테는 그게 중요하나 이게 중요하나 생명이 일이 중요하다. 이런 사람들로 가르치고 공동체를 채워야 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라면 이건 이미 다른 사람이 자꾸 가족에 연연하는 거예요. 이미 다른 사람이 이미 목회자가 되고 이미 한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그때 예수님이 이야기하죠.
손에 징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걸 또 아까 자기가 아는 대로 보인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런 좀 무시하면은 이건 너무 문학을 몰라서 그래. 너무 문학을 몰라. 이건 그게 아니고 사역자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합당치 않다. 문맥 정도는 좀 해석을 해야 돼. 문맥 정도는 좀 해석을 해가지고 이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합당치 않다. 정말 목사로 세워놨으면 그 다음부터는 뒤를 돌아 요즘에 좀 아플 수도 있겠지. 하다 보면 희생이 있을 수 있어. 가정이 좀 소홀할 수 있고 뭐 어떻게 할 수 있어. 다 하면 좋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뒤돌아보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전력을 다하려는 마음을 가질 때 창세기 19장입니까? 그 소돔을 심판하실 때 29절인가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소돔을 멸하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을 건지시는 내용인가 봐요. 왜 롯을 건지냐? 아브라함을 기억했대. 이제 뒤를 돌아보세요. 조카의 정도 또 소돔과 고모라의 번영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명령 지켜서 그렇게 하나님 은혜의 땅에 머물고 하려고 하는 그 아브라함을 기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좀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맡을 때가 있어요. 어린아이 때 무슨 사명이 있겠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사명이죠. 하나님 예배하고 믿음이 자라가고 자기를 부인하는 게 사명이죠. 그러나 신앙이 좀 성숙하면 이제 성도를 섬겨야 되는 거죠. 어린아이 그와 같은 아무것도 모르는 자기 생각대로 믿고 여러 가지 명의로 차리는 이 교회를 누군가는 좋은 영향을 줘야 되죠. 제가 이번에 한번 보고 싶은 다큐멘터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니까 그 토트넘 허스퍼 영국의 그 손흥민 선수가 있는 그 구단의 그 아마존에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어요. 그러니까 요번에 왜 감독이 바뀌었잖아요. 포체티노에서 무리뉴로 바뀌고 포체티노가 있던 그 해에 챔피언스 리그 결승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토트넘 스퍼가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 거기에 이제 손흥민이 있었는데 그만 2위에서 챔피언이 못 되고 2위에서 끝이고 난 다음에 그 충격파가 내려다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선수는 자꾸 저거 하지 않지. 우리가 가진 힘으로 그러니까 여기까지 올라와 보니 뭐하노? 백업이 없는 이런 열악한 선수에 이런 가지고 하다 보니까 지칠 대로 지치고 조금만 도와줬으면 우리가 더 올라갔을 텐데 하는 그 상실감이 와서 선수들 마음에 뜨는 거죠. 그래서 갈 수 있는 지원해주는 저 레알 마드리드나 그런 데만 가고 싶다 이래갖고 에릭센도 떠나려고 그러고 막 그러는 가운데 선수들이 다운되니까 자신감이 이제 떨어지니까 성적도 리그 하위로 막 11위까지 떨어지면서 그래 이제 그 포체티노를 경질하고 무리뉴라는 시대에 좀 뒤떨어진 것 같은 과거에는 화려한 더욱은 1인자였는데 스페셜 원이었는데 이제는 이리저리 막 어디서 메뉴에서도 쫓겨나고 경질당하고 하는 첼시에도 경질당하고 그런 수비축구 같은 재미없는 축구를 하는 것 같은 그런 감독이 이제 들어왔는데 그 내용을 이제 찍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쓰고도 준치라고 했나요? 이 무리뉴가 와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선수의 마음을 휘저어 누구가 영향력을 딱 발휘하는 말을 보고 와가지고 그 사람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네가 중요하다고 말할 줄 알고
사람 앞에서 누가 문제인 걸 알고 이 사람이 주류가 아닐 때 막 패버리는 거예요. 막 대놓고 공개적으로 막 야성도 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런 걸 이렇게 저는 그걸 보지 못했어요. 못 보고 리뷰하는 영상만 잠깐 봤는데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야, 저게 영향력 아닌가. 제가 세상을 보는 이해하는 존재와 전제와 용량, 용례, 그 다음에 존재와 영양 중에 이 존재와 영양. 어떤 목사가 설교하느냐, 누가 와서 설교하느냐에 따라서 성도가 받는 은혜가 다르죠. 그런 것처럼 세상에는 이런 게 사실상 팩트 말고도 이런 게 또 존재한다고요. 자, 그 감독이 와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이후로 그 토트넘 호스퍼가 반등해서 올라가는 그 내용이 거기에 나오는데 제가 왜 이야기를 했느냐. 여러분, 우리가 어린 때를 지나고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좀 이제 성숙한 신앙인이 된다면은 바로 이런 교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돼요. 계속해서 뭐 교회는 출석하고 그냥 내 알아주기라 바라고 이런 사람은 남아있으면 안 된다. 교회의 영향력, 내 한 사람이 이 교회에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지를 알고 사람을 세우고 만들어갈 수 있는 이런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되고 그 일을 사모해야 된다. 감독직을 사모해야 된다. 우리 교회 보자. 기도의 불이 지금 좀 식어가고 있지 않나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은 평신도로서 내가 집사지만 기도의 불에 영향력을 좀 줄 수 있을까? 성도들이 조금 뭔가 피곤해하고 힘들어하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좀 묻게 만들고 좀 우리가 하나라는 의식을 만들려고 할 수 있을까? 이게 이런 영향력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그 감독의 일을 사모해요. 내가 앞에서 먼저 뛰면서 지혜롭게 판단하면서 책망할 건 책망하고 칭찬할 건 칭찬하고 동기부여를 줄 건 주고 이렇게 그런 감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목사가 내 앞에 서갖고 자꾸 뒤돌아보고 있으면 성도들이 힘 빠지겠죠. 그래서 목사가 더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은혜 받읍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뭐 이래야 되지. 해도 되고 뭐라도 되고 이래버리면 안 돼. 1시간씩 설교하면서 뭐 잘하지도 못하면서 1시간씩 설교하는 주제에 그 힘도 없고 내용도 없고 이러고 있으면 힘들어요. 뭐 없어서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에 막 성도들은 막 은혜를 받으면서 막 하고 있으면 그게 다라도 야 진짜 우리 목사님 뭐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지만 그래도 정말 우리 은혜 받기를 정말 원하는 것 같다. 이거라도 생기잖아요. 장로님도 마찬가지. 우리 집사님들도 마찬가지. 전사님도 마찬가지. 뭔가 내 하나님 존재가 어떤 영향이 있으라. 이 혼자 열을 살고 조리 살 돌고 귀찮아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았다. 내일을 생각하고 참 뒤를 돌아보면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구원 못 받는다가 아니라 사역자로서는 합당치 않다. 직분자로서는 합당치 않다. 자,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 두 번째 단락을 보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려운 때입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힘을 내야 됩니다. 성도들끼리 뭉치고요. 정말 존중해야 됩니다. 축구 얘기 또 하면은 이영희 선생님한테 혼날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 요리수하고 손흥민이하고 부딪혔어요. 한 번은 그 경기를 끝나고 오는데 한 1분 남겨놓고 전반에
전반에 1분 남겨놓고 골먹을 뻔했는데 요리스가 손흥민 선수를 막 욕을 하는 거야. 제발 왜 뛰어! 그러면서 막 얼마나 다부치는지 경기장에서 막 오다가 싸우고 그리고 라크는 들어가고 막 둘이 핏대 막 올려갖고 싸우는데 그 요리스가 뭐라 하는 거야. 프랑스 사람이야. 이 사람 레스펙트 하는 거야. 이게 뭔 말이야. 네가 나를 리스펙트하는 게 존중하는 게 어디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준비해주는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나도 옛날에 프랑스 사람을 말만 하면 싸움만 시작하면 극한데 니는 나를 리스펙트 하냐 존중하냐. 이거 프랑스 사람 엄청 좋아하더라. 그래서 제가 왜 이야기를 해드냐 하면은 여러분 성도는요 정말 존중해줘야 됩니다. 조금 저 사람 하는 얘기가 틀렸다고 대번에 그 자리에서 막 그건 이러면 안 되고 존중해줘야 돼요. 그걸 잃어버리면 안 돼. 그죠? 자, 그리고 지도자들은 이럴 때 예를 들어서 지도자들은 자기가 잘나서나 뭐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지도자고 가르치는 자리에 있으면 그 일의 사명을 다해야 돼요. 그게 존중이에요. 내가 가르치는 자리인데도 성도들을 존중해서 설교 한번 해보시겠어요? 한번 이렇게 의견을 이렇게 듣고 있다가는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은 게 한 개도 없지만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 세우셨으니까 한다는 이 열정 하나 가지고요 지도자는 그렇게 가르치기를 애써야 되고요 또 성도를 배우기를 애써야 돼요. 그게 서로의 존중이에요. 그리고 성도와 성도과는 서로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요 보면 안 돼요. 좋은 일이 있으면 나는 이렇게 해본 교육이 참 좋던데요 하면은 알아서 성도들 다른 성도가 그렇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성도가 서로 막 가르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가르치는 자리에 하나님이 세워주실 때 그때는 막 그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게 위에 자리를 깔아줄 때 멍석 깔아줄 때 하는 게 존중이에요. 또 성도는 배우는 게 또 기본 임무입니다. 제가 두서없이 이야기했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때에 존중하면서 그렇게 서로 존중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야 됩니다. 그리고 관심을 좀 가져야 돼요. 이 어려운 때 특히 우리 교회 장사하시는 분 없죠? 우리 조지사님 말고 없죠. 하지만 그분도 장사를 하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안 될 수 있거든요. 뭐 먹고 살기에 괜찮아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괜찮은 게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래서 관심 가져주고 조금 지나면 괜찮을 거라고 말 한마디라도 할 때 그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진짜 내가 뭐 돈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를 걱정해주는 형제가 있다는 것 때문에 기도해준다는 그 말 때문에 용기가 나고요. 그런 것 같죠. 그런 존중, 그런 관심 이게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 전도사님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지사님들 모두가 이제 직분자라는 것은 이러한 역량을 맺지.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뒤를 돌아보지 말고 내가 좀 피곤하고 희생해도 나를 사랑해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좀 눕고 싶고 좀 쉬고 싶고 나도 그렇게 편하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이 왜 안에 없겠어요? 있겠지만 그래도 내가 가장 귀한 일을 가장 귀한 헌신을 드린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오후 예배도 드리고 또 지친 오후 예배 시간을 밝게 만들어가고 기도해주고 등이라도 한번 두들겨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